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7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아름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이 잡히지 않고 확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바르게 깨어서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지혜와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을 깨우시고 이때 신앙의 동력을 잃지 않고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염병의 공포와 죽음의 득세함이 그리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마음과 가야 할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이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을 주옵소서. 분열과 비난과 정죄와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기심에서부터
이제는 주님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이 땅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놀랍게 심겨지고 열매 맺은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때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붙잡아 주옵시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나라 민족을 위해 간구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민족이 다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회복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복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인간의 발달한 기술도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주님 철저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일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주님 복음을 심어주셨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이 나라 이 민족,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주님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깨우시고 성도들이 이때에 더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말을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거의 유일하게 그 죄를 지적하시고 분노하셨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대로 살지 못함을 화내시고 정죄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죠.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의 살과 뼈가 썩어가는 악취가 나는 것이 회칠한 무덤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마치 그것과 같다. 말씀의 지식은 알고 있으나 행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오늘 시간을 내서 묵상해 보시면요,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쳐요. 회개는 그냥 예배의 자리에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에는 그냥 고백이 아닌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죠. 그런데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때서야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나의 사소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을 닮기가 어려운지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철저히 깨닫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복음은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행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14절 15절을 보시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그 법과 질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으로 알아요. 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래서 표현에 따르면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한다. 자꾸만 그 마음에서 어떤 부딪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 결정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이 없는 사람도 그러할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더하죠. 아, 이거 주님 원치 않으시는 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행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함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내 내면에서부터 깊은 동의로부터 시작되는 행함.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는 알잖아요.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종교 행위들, 예배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 보기 경건하게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함입니다. 마지막 절이 참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는데 16절에 보시면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드러날 거예요. 목사로 경건하게 살아도, 경건하게 보이게 살아도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그 부분까지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아도 정말 그 하루하루를 그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감춰진 비밀들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행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행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하나 바꿔가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 욕심과 이기심으로부터 자기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선한 양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시작해야 하겠죠.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때 하루하루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행동 하나가 정말 나의 신앙의 중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그래야 그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나와 하나님만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가족도 알지 못하고 나도 나를 속이고 있는 어떤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동의하고 주님 앞에 다 엎드려서 그렇게 나오는 행동과 행위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로 예수님을 아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말씀을 행하는 자로 참된 의로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에서부터 심지어 이 신앙생활까지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은 아십니다. 나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어떤 영역들, 여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어둠의 영역들, 주여 이제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회춘한 무덤이 아니라 겉으로는 경건하나 속은 썩어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인상의 것이 나의 삶 만족이 될 수 없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아버지 우리가 맡겨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심된 진정으로 순결하고 순전한 행동을 주님 앞에 신앙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구제하며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주님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죄와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을 다 내보내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할 때 우리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인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기에 것들을 닮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영적으로 숨을 쉬는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루를 살며 우리의 많은 분주한 일상과 감당의 일들 속에서 반복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순간순간 힘을 주시고 이 하루가 주님 주신 선물과도 같은 날이며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날인 줄로 믿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의 일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며 주님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의로운 존재임을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욕심과 이기심에서 판단하던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참으로 의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하루를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날마다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가 지치고 좌절하고 마음이 흔들릴 그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은 지식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작은 부분 하나에서 결정을 내리고 말을 하고 마음을 먹을 때 그때 주님을 아는 자로, 믿는 자로 정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이중적인 인생이 아니라 순전하고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 언젠가 주님 앞에가 드러나게 될 우리의 중심을 오늘부터 주님 앞에 다스리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